말씀은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이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애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백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찌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모임 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종도 홀로 두지 마시고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입니다. 구주 성탄을 잘 맞이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대패를 하고 말았죠. 그래서 제사장도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고 제사장의 아들들도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하게 되었고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더 없는 슬픔이고 더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신 세계, 불신 나라들에게 이렇게 전쟁에서 패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항상 복 주시고 좋은 거 주신다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슬픔과 고통을 통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무지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는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대죠. 내 자신을 알아라.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가, 왜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패전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아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해서 이런 벌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블레셋 나라는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아 왔지요.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고 대승을 거두었지요. 어쩌면 이것이 바꾸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대승을 하고 대축제를 벌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조상집이 되어 있고 블레셋 나라는 잔치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맞는 말인가? 과연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될 일인가? 아이러니한 거죠. 블레셋 나라는 대축제를 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이긴 것도 대단히 좋은 일이고 축제 잔치가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왔다는 데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죠.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 진에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야, 큰일 났다.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적진에 들어왔단다.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는다. 이미 앞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가 전쟁에서 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블레셋 군대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무섭게 여겼던 법궤를 이제는 자기들이 빼앗아다가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같이 모셔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 입장에서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또 하나의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전승하고 법궤를 빼앗아온 것, 기쁨도 즐거움도 가시기도 전에 거기에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재앙, 이것을 보면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전을 하고 제사장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법궤를 빼앗겼을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편입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성도의 편이다. 나의 편이시다. 내가 비록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납작코가 되어 있고
완전히 패망에 이르러서 쓰레기통 같은데 내가 주저앉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블레셋이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놓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 이방 백성들의 편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아니시다. 이것을 하나의 비유를 든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을 기를 때에, 자녀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부모가 매를 가져다가 자녀들을 때리래요. 종아리 걷어. 그래가지고 몇 자국이, 자국이 둥둥 날 수 있을 만큼 팡팡 때려요. 애기는 막 아파 죽을 하죠. 자, 애기가 말을 안 들어서 해초리를 가지고 막 애기를 때려요. 그러면은 부모 마음은 애기를 떠난 건가요? 애기 떠난 거 아니에요. 내가 때리면서도 애기가 아파서 그렇게 막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죠. 우는 사람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만 울지 않는 엄마 눈에서는 피가 난다. 아기를 때려서 아기 눈에서는 막 눈물이 펄펄 쏟아져요. 근데 때린 엄마의 눈에서는 보이지 않는 피가 흐르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몽둥이를 갖다가 아주 마음껏 때려친 거예요. 한마디로 죽을 만큼 때리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파 죽겠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을 치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계세요.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때리고 나서 자녀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면 어떻게 하죠? 막대기는 버리고 자녀를 끌어안지요. 막대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막대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녀가 중요하고 자녀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때렸던 막대기는 버리고 매 맞아서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는 그 자녀를 끌어안고 싸매 주시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다가 다곤 신전에, 다곤 신당 옆에 딱 세워놓고 대단한 축제의 자리를 만들었고 기쁨을 나누고 있을 때 결국 그 다곤 신당의 신상이 다 깨어지고 다 부서졌죠.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긴 거예요. 우연한 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채찍이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걸 이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곤 신상만 깨트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 오늘 말씀 6절 말씀 그러지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 여기 독한 종기, 독한 종기. 신상만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모셔놓고 다곤 신당을 만들어서 신을 모셔놓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독종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다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다곤신이 넘어지고 부서져서 문지방에 걸쳐 있는 그것 때문에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문지방도 못 밟았어. 왜? 우리 신이 부서져서 문지방에 걸쳐 있었는데 신이 문지방에 걸쳐 있는 그 문지방을 밟는다고 한다면 그 신에게 내려졌던 재앙이 문지방을 밟는 나에게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문지방을 못 밟았어. 이것이 전설이 되고 전통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그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에는 어른들이 문지방 밟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모르지, 이유도. 이유도 몰라. 그냥 밟으면 안 된다고만 그랬어. 그래서 넘어다니라 그랬어, 넘어다니라. 밟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어른들이. 그걸 가르쳐 준 거 아니야. 왜 밟으면 안 되는 이유를 가르쳐 준 적 없어.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문지방도 밟으면 안 돼. 다곤 신이 거기 신당 그 신전이 그 신상이 넘어져서 문지방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그 신이 다니고 있는 그곳에 사람이 밟으면 큰 벌을 받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어렸을 때 미신을 지키고 유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 대한 그 전설을 따라서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문지방 밟으면 뭔 일이 생겨요? 아무 일 안 생겨. 아무 일 없어. 벌 안 내려. 걱정 안 해도 돼. 요새는 집들 지면 문지방 아예 없애. 밟을 것도 없어. 그것이 뭔가? 그게 미신적인 거예요. 악한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무지 이 독종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막 죽어 나가는 거야. 네. 이 독종이라고 하는 병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피부암과 같은 그런 병이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TV에서 피부암에 대한 것을 보이래요. 야, 그걸 보는데 참 징글맞더라고요. 와, 이 피부가 이런 살이 말이에요. 바로 썩어가지고 새카맣게 속으로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이건 뭐, 어느 부위도 없어. 손이면 손, 발이면 발, 발바닥이면 발바닥, 뭐 다리면 어깨면 가슴이면 어디든지 다. 피부암이래요, 피부암. 이런 독종이 아수도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퍼져가지고 이게 막 전염이 되는 전염이. 도무지 아수도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린 재앙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 이 병은 의학으로, 의사로, 의약으로 고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내린 병이니까. 하나님이 내린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면 고칠 방법이 없어. 자기들 수단으로, 자기들 기술로, 자기들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든 내용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아스돗 사람들이 도저히 우리 이래서 못 살겠다. 못 살겠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 신상 옆에다가 세워놓으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아스돗 신이, 다곤 신이 노에서 우리에게 벌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다가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다곤 신이 능하여 이스라엘 신을 빼앗아 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훨씬 더 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옆에다 모셨단 말이에요. 센 신 옆에다가 또 센 신을 갖다 붙여놨으니까 어때? 더블로 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는 세상의 어떤 나라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종이 퍼져서 나가는데 이 아스돗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신이 이방신을 갖다가 옆에 나눠서 노해서 하나님의 신이 자기들에게 독종을 내린 것이 아니라 다곤 신이 우리에게 이 벌을 내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하기를, 자,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예.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하자.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 신으로 인해서 아스돗 사람들이 지금 이런 엄청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블레셋 나라에는 5집단의 체제가 있는데 그 집단의 이름이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가사, 이 5집단체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백들, 쉽게 말하면 그 5집단의 장들, 이 방백들을 같이 모여요. 자, 우리 아스돗 지역에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우리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방백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그 의논의 결과가 뭔가? 자, 그러면 아스돗에는 우리가 섬기는 큰 다곤 신전이 있어서 여기서 신을 모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신전이 없는 하나의 집단체로 옮기자. 거기가 가드였어요. 그래서 방백들이 모여서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다곤 신이 없는 저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기자. 이렇게 그들이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가드로 옮겼을 때에 과연 그들에게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디로? 가드로 옮겨 가자. 가드로 옮기자. 가드는 신전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법궤를 그쪽으로 옮기면 이런 재앙이 내리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중요한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엄청난 신이 나타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 신을 내가 모셔야 할까요? 그 신을 쫓아내야 될까요? 말귀가 안 들려요. 어떤 목사님 그러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하니까 말이 말 같지 않아요? 그러대요. 말이 말 같지 않아요?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다시 엄청난 신이 왔어요. 그 신으로 인하여서 지금 저런 재앙이 내려요. 자, 그러면 그 신을 내보내야 돼요? 그 신을 내가 모셔야 돼요? 그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듣고 그 뜻이 뭔지를 잘 모르면은 대답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굉장한 능력자, 어떤 사람이 굉장한 능력자가 우리 집에 왔어요. 이분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방금 얘기처럼 재앙도 내릴 수 있지만 재앙을 거둘 수도 있어. 또 엄청난 큰 기적을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분은 대단한 능력자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와서 그분이 지금 나에게 고통을 줘요. 왜 고통을 주는가? 지금 나한테 섭섭한 일이 있어. 왜 고통을 줘? 대단한 능력자야.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을 쫓아내야 내가 행복하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섭섭한 것을 풀고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제발 떠나지 말고 우리 집에 같이 삽시다. 당신이 있어야 사방의 악한 적들이 공격할 때에도 당신이 다 막아줄 수 있고 망할 때에도 당신이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데 당신 나가면 나는 그것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내가 잘못했던 것, 그분이 섭섭했던 것 이것을 풀고 그분을 내 집에 같이 모시는 것이 내가 살 길 아니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 이 아스돗 사람들 하나님의 괴를 모시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그만큼 능력의 신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 이 법궤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법궤 앞에 모여서 우리가 당신을 섬겨야 되는데 다곤신을 섬기고 있었고 다곤신을 우리가 숭배해서 이거 잘못했어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을 우리가 섬길 테니까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내가 살 길인 거예요. 내가 살 길. 근데 아스돗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빨리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타라 바다에서 죽었다. 몰살을 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 18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렇게 말해요. 저 말씀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저 귀신 들린 사람, 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쫓아내 주시고 그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그에게 물어요. 네가 누구냐? 내 군대다 그래. 군대 귀신이다 그래. 군대 귀신.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든지 이 사람을 제지하기 위해서 새 사슬을 가지고 묶어 놓았는데도 새 사슬을 마치 썩은 새끼줄 불듯이 그냥 떼고 나가.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고함고함 소리를 치고 무덤 속에 사는 이 사람이야. 그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내 군대 귀신이다. 그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꼬? 벌써 이가 예수를 알아.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는 소리가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 그 돼지 치는 사람들이 있고 돼지가 많아. 그러니까 돼지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오.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해요. 그래, 그러면 돼지떼에 들어가거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 들녘에 있던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떼에. 앞절에 보니까 돼지가 몇 마리쯤 된다고? 네. 여러분, 돼지 치는 사람 2,000마리를 치고 있는데 2,000마리 속에 귀신이 들어가 갖고 이 돼지들이 한꺼번에 싹 바다로 다 빠져 죽어버려요. 그럼 돼지 치는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응? 대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것을 돼지치는 주인이 알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요. 그리고 나서 거기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요? 빨리 떠나세요. 당신이 우리 동네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재산 다 망했잖아요. 당신 옆에 있으면 우리는 뭐해? 앞으로도 어떤 화를 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빨리 떠나세요. 떠나세요. 그런데 떠나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요? 내가 귀신병에 들어서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는데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줌으로 인해서 주님 떠나지 마세요. 저하고 같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서 바라본 사람들은 한 생명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산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산 중요한 것을 알고 재산이 피해를 봤다고 해서 예수님을 내보내려고 그래.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오죽하면 그 거라사 지방이 귀신 들린 이 사람 하나 고치려고 예수님이 그 먼 길에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가시겠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그 생명을 얻으려고. 그 동네는 어땠을까요? 그 사람 때문에 동네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이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옷도 입지 않고 사방에 쏘아다니고 무덤 속에서 무덤 사이에서 돌아다니고 고함을 치고 있고 부모도 동네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잡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어떤 힘으로도 제어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 귀신을 쫓아내주고 정상인을 만들어 주었으니까 어쩌면은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환영해야 되지요. 야, 우리 동네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피해가 많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고 불안했는데 야,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와서 저 사람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제 우리 동네가 어떻게 됐어? 편안하게 됐어. 돼지는
많이 잃어버리고 재산 손실은 좀 났지만, 그렇지만 그 재산 손실에 비해서 우리 동네에 돌아오는 이익은 재산 손실보다도 몇 배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 많은 유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손실 그것 때문에 그 능력자이신 예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스돗 사람들 동일한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약을 내려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이 신을 모시고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예수님을 내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내쫓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은인이잖아요. 떠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짜고 했을 때 예수님은 거기 이어서 18절,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식구들한테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상인이 되었는지 가서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를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따라합시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내 편이십니다. 예, 그분은 내 편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방백들이 모여서 가드로 옮기자 그래가지고 가드로 옮겼어요. 가드로 옮겼는데 그러면 가드는 어떨까? 아스돗에서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럼 하나님 법궤를 가드로 옮겼는데 그러면 가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 가드에는 아주 거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대요. 거인들이. 그러니까 거기 말씀에 보면 작은 자와 큰 자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작은 자와 큰 자를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로 가면 가드가 행복하겠어요? 아스돗은 행복하겠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 따라합시다. 재앙이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작은 자, 큰 자,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이 독종이 들어가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고, 작은 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리 작은 것도 다 추려낸다. 다 보인다. 다 보인다.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에게 종기를 주어 다 죽게 만든다.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아스돗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와서 천부의 의제도 손들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다곤신을 섬겼습니다. 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했으면은 법궤를 옮기지 않아도 되고 가드 땅에도 이런 재앙을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옮겨내면서 쫓아내면서
우리 동네는 우리 동네로 피해를 당하고 저 동네는 저 동네대로 피해를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숨으려고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손들고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손들고 나오는 길밖에. 자, 가디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가디에서 또 어떤 일이 생겼는가? 10절 읽어봐요.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자, 하나님의 법궤는 뭐요 그러면? 가는 데마다 사람을 죽이는 법궤잖아요. 가는 데마다. 왜 죽여요? 그럼 하나님 법궤는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따라해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채찍이지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손들고는 그 길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에그론으로 가디에서 도저히 큰 자나 작은 자나 모조리 막 죽여나가니까 도저히 우리 지역에서는 그 신 못 모시겠어. 그래서 에그론으로 가요. 에그론으로 갔더니 에그론에 이 일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저히 우리가 죽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어.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오는가? 에그론 사람들도 또 방백들을 모아놓고 왜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동네로 끌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라는가?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는가? 아스돗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가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에그론에서 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자 어디로 갈 건가? 누가 이 법궤를 맞이할 건가? 맞이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 이 사람들이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결론은 뭐예요? 있던 곳으로 보내자. 처음에는 어떻겠어요? 빼앗아 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대잔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법궤를 모실 수가 없어. 이제는 있던 곳으로 다시 보내는 길밖에 없어. 우리나라에는 그 법궤를 모실 장소가 없어. 그 법궤가 오는 곳마다 다 죽어. 그러니 모실 곳이 없어. 그러니 있던 곳으로 다시 보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 놓고 대단한 역사를 이룰 줄 알았는데 역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반대로 나타날 뿐이지.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법궤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보내게 돼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재앙을 만났을 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 하나님께서 블레셋 나라에 이 재앙을 내린 이유, 그것이 뭔가? 그것은 죄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가고 이스라엘 나라를 쳤으니까 그 죄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세요. 그래서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두 번째로 나타낸 증거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그걸 주장하시지 타곤신이 그거 주장하는 거 아니다. 타곤신이 그걸 보여주는 그 내용이고, 세 번째로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회개가 없는 백성은 따라합시다. 끝까지 저주하신다. 끝까지 매를 때린다. 그걸 우리 깨달아야 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지금 현실도 그래요. 지금 나 자신이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초리를 들어요. 해초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해초리 거두세요. 그런데 해초리를 드는데 나 잡아봐라 도망가. 그러면 하나님이 들었던 해초리가 아니라 이제는 몽둥이로 바뀌어. 몽둥이를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결론은 뭐요? 여기서 말씀한 대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이 있다면은 내가 어떤 재앙을 만났다면 빨리 전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왔습니다. 이게 살 길이다. 이게 살 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블레셋 나라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놓고 이 당한 이 화를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그럴 수 있다.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그럴 수 있다. 나의 삶에도 그럴 수 있다.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해초리를 들면 언제라도 그럴 수 있다. 12절 결론적으로 읽어볼까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어쩌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지옥은 2차적인 문제고 육신이 산다는 게 고통이야. 산다는 게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 사무친다. 하늘에 사무친다. 견딜 수가 없어. 극복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매를 때려도 내 편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도 내 편이세요. 그 하나님을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는데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채찍을 드신다면 속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그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리시기도 하지만 싸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